혹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또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카이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이제 돌아갈 길은 없죠. 아주 만약에 낙하산을 챙기는 걸 잊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 아찔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 영적인 삶에도 과연 그런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모든 죄가 용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구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니, 잠깐만요. 모든 죄는 용서된다면서 왜 딱 하나 용서 못할 죄가 있다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자살 아니면 끔찍한 저주 같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잡고 넘어봐야 할 아주 큰 오해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성령의 역할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설명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로 가는 길은 이런 순서인 거예요. 첫째,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이건 아닌데 하는 깨달음을 주시죠. 둘째,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때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시작은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시계 다들 아시죠? 처음엔 시끄러워서 깨지만 계속 끄고 자고 끄고 자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알람이 울려도 그냥 계속 자게 됩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아예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게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디면 길은 점점 더 환해지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난 싫어 하고 그 빛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게 비치고 있던 그 작은 빛마저도 결국엔 꺼져버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말 멋진 비유인데요. 똑같은 햇볕을 쬐는데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밀랍은 부드럽게 녹아내리잖아요. 태양은 똑같은데 결과는 왜 다를까요? 바로 진흙이냐 밀랍이냐의 차이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진흙 같으냐 아니면 부드러운 밀랍 같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계속해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그 거부의 길로만 걸어간다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끈질기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끝에 도달하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바로 그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여럿 나옵니다. 유다는 탐욕 때문에,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완고한 거부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죠. 중요한 건 그들이 저지른 죄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게 공통점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건 불을 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씨를 자꾸만 무시해서 꺼트리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경고도 있어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미루다가는 그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그 염려가 여러분이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걱정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크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을 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